오늘은 찬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돼가지고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여튼 자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사실 좀 본문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들죠. 본문하고 도대체 찬란한 인생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게 좀 의아해할 텐데, 오늘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결론에 가가지고 왜 이 본문을 찬란한 인생으로 정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4절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꽤 긴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현장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부흥과 함께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자면 크게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크게 두 개로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자신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에 대한 그 역사를,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된 그런 예언 성취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은 무리가 3,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문을 살필 텐데요. 저는 크게 말씀을 세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세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예언과 꿈과 환상이 도대체 뭐냐, 그죠? 여기서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할 텐데요. 베드로는 먼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받은 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에 대한 것을 이제 모인 무리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막 그렇게 웅성웅성대면서 떠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이게 그게 아니다, 성령의 약속한 말씀에, 성경에 약속된 말씀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제 풀이를 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위의 내용들이 뭐냐면, 모여있는 무리들만 하더라도 지금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도시 이름만 나오는 것만 해도 지역 이름만 15군데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죠? 여기 구절에 보면은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바도기아 또 본디오와 아시아 등등등등 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들이 지금 120명의 이 제자들이 했던 방언이 최소한 15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무슨 말인지. 각각, 그러면은 한 대충 이렇게 했어요. 한 8명이 15개만 치더라도 8명이 어떤 8명은 이제 로마의 방언을 하고 그리스 말을 하고, 그죠?
또 7, 8명은 메소포타미아어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들을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은요, 그게 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지금이 제3시라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때가 제3시니 너희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왜 근거가 되냐면 제3시라는 것이 오늘날로 하려면은 여기다가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에 6도 하면 돼요. 그러면은 6도 하면 9시예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인데 이게 왜 술이 취한 것이 아닌 증거가 되냐면은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들의 관습상 아침에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아요. 아침에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는요, 어느 유대인도 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의 풍습상 맞지도 않고 이게 이치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응한 사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필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예언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말세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말세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를 말세라고 잡아요. 시간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순서적인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엘 선지서를 보면은, 요엘서를 보면은 이 말세를 여호와의 날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에서는 그러니까 날을 갖다가 여호와의 날로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이게 이제 베드로는 말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시기,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으로 마지막인 것도 되지만 순서적으로도 이게 마지막 순서, 남아있는 마지막 순서예요. 우리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뭐죠? 뭐가 남아있죠? 예배 순서의 마지막은? 축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축도 전에 우리가 페이송 부르면, 이제 페이송을 부르면 그 뒤에 마지막 남은 이제 축도가 남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순서, 마지막 때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 말세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는데 심판의 날이라는 것인데, 이 말세가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어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사상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 사상을 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것이라고만 그렇게 뭉뚱그리고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그게 더 세세히 해석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메시아의 초림에 의해서 인류의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의 전체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거든요. 인류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려졌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남은 사건은 뭐밖에 없어요?
초림 뒤에 예수님의 그 뒤로 남은 사건은 중간에 뭐 천년왕국이 있던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재림.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초림 뒤에 재림이에요. 재림. 예. 그러니까 남은 사건이 순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말세를 정리해 드렸으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말세라는 개념은요, 신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말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불신자는요, 오직 이 땅의 것들에만 묶여서 살아가요. 말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말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든 안 하든 저들은요, 그들의 삶과 관계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노아의 심판의 예를 들면서 노아의 때도 그랬다. 노아의 때도 어떻게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사고 결혼하고 소 사고 집 사고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시간적으로만 말세가 아니라 그 삶의 내용, 그 삶의 태도와 그 삶의 자세와 그 삶의 모든 것이 말세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말세가 있다고 하면서 말세와는 상관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에 목이 메어서 세상 것들을 쫓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난감하다야 이러지 않겠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가 어떻게 다느냐?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우리 신자들이 말세를 산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세상에 목을 메고서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옛날 같으면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많이 할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감사헌금들 많이 좀 해보셨나요? 자, 그런데 좀 더 의연하게 우리에게 이제 이 말세라는 개념을 가지면 이런 우리들에게 닥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도 지나갈 거야. 이때도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거야.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여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의연하게 늘려서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이 좀 더 풍성해지죠. 여러분들 예전처럼 어떤 문제에 목숨을 걸고 나 이거 아니면 나 진짜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막 땡깡 쓰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세의 삶을 제가 잠깐 비교해 드릴 텐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저들을 묘사하는 말들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44절 이하 계속 읽을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위에 먼저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나누면서 공동으로 그런 것들을 돕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체제라든가 어떤 규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내놓았다고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너무 센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더는 안 나갈게요. 여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철학이나 가치나 신념 같은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읽은데 어떻게 세상 것들이 여기에서 어디 자리매김만 할 내용들이 있나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냐? 그 삶을 살아가더라.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내 거 나눠주고 나는 걸 뭐 먹고 살아? 당장의 생각 들지, 여러분들. 그런데 저들도 2000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마음이 동해지니까 자신들의 것을 나누면서 한 세상을 살았고, 그래서 저들이 다 망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저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요? 2000년 전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낙원에 가 있겠죠. 그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튼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과는 다르다.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특별히 깍쟁이들, 특별히 그만할게요. 하여튼 잘 하세요. 넘어갈게요. 17절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하여튼 17절만 계속 읽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말세에 내 영을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물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런데 그걸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궁금했죠. 왜 육체라는 말을 쓰셨을까?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육체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샤르셀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고깃덩어리, 살덩어리 이게 육체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육신의 몸을 가진 개인 각자의 사람들에게 아주 개별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각각 성령을 그 속에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구약에서는요,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라든가 선지자와 같이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이 성령의 예언을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쓴 책들이 선지서들이고 예언서들인 거죠, 여러분들. 뭐 에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세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나 아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와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특별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요, 교회 멤버들에게 성령이 친히 그 안에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자들의 모임으로써 그 체험이 공유되는 공간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에 대한 체험, 성령 강림의 체험이 공유되는 공간이라고요. 내가 또 사차원적인 얘기하는 것 같다.
제 안에만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초신자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믿는지 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지금 의심할 만큼 날탱이 같아요. 그래도 그분이 내가 예수를 내가 믿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어 라는 고백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는 성령이 반드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건 바로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증표로서 오순절 120명의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모두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세의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지언정, 내가 성령을 속상하게 할지언정, 성령의 말을 안 들고 지 멋대로 살아서 성령이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은 있는 거다. 이거 기억하시다. 그래서 모든 육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드릴 텐데요. 기존의 주장들은 성령은 사모하고 갈망해야지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순복음교회 쪽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령 운동하는 쪽에서 뭐 그걸 갖다가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거기 그런 생각 속에 생기는 문제들, 오해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저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이런 구호예요. 어떤 구호가 있냐면은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성령은 사모함으로. 아 이거 다 교회를 아주 어떻게 다닌 거야.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잖아요. 맨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라 하셔서 성령을 사모해야지만 받는다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죠? 하늘의 담비같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합시다 하면서 성령 충만을 얻고 우리 주여 목 터져라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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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아니 제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시절을 겪어왔고 그런 교회에서 자랐고 그런 교회에서 배워왔다고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이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껏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강림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요. 우리가 성령 강림과 기도에서도 확인했듯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라고요. 기도하든 안 하든 그거랑 관계가 없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차원의 얘기지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존재로 생겨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특성을 얘기하는 쪽에서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이지 그거에서 성령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은 이 제자들이 성령을 엄청나게 사모함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 성령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성령 이야기하면은 방언 얘기한다 싶었다니까. 제2 외국어였어요, 제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다이렉트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와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도 똑같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제 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데, 보세요. 고넬료의 가정은요, 이방인의 가정이었다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다고요. 그죠? 성령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의 성자도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딴 거 몰라요. 자,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거 제가 성경을 넘기네. 저기 PPT 띄워지는데. 이 구식이 돼가지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나와요. 저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감각조차도 없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 마음을 품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모하지 말자 이건 아니에요. 사모는 좀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좀 사모할 필요가 있어. 좀 사모 좀 하세요, 성령님을. 넘어갈게요. 어쨌든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목회를 해도 몇십 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목회가 그렇게 안 풀리고 안 되더래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어느 이제 집회를 갔든지 무슨 부흥회를 했든지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은 거죠. 이 목사님이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순복음 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이죠.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에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을 했더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목회한 1년이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한 몇십 년보다도 훨씬 더 열매가 많더라.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그런 목사님의 귀중한 체험을 제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대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모두 죄인들이라서 관심이 다들 어디에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이냐,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고 성장한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아예 그냥 꽉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하나도 안 맞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야. 그죠? 3,000명, 5,000명이 변화받았으니까. 그러면 스데반이 설교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보다 못 전했어요? 설교를 못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설교가 훨씬 더 이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더 잘 논리적이고 구성면에서 훨씬 더 잘 구성되어 있어요. 더 잘했어요. 그런데 돌 맞아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우리의 숫자 개념으로만 이해하게 되면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한 그런 설교자가 된 거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해방해서 전한 그런 잘못된 설교자가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그런 회개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숫자는요 성경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또 666 뭐 13호 4천 뭐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거 별로 관련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사고 이게 은혜지. 여러분들 예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너희가 성령을 더 사모하고 갈망해야지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꿈도 보고 환상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환상, 꿈, 예언에 대한 오해들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일 많이 지금 설교하는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사도행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냐면은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하니까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인간들이 가지는 놀라운 꿈과 비전, 희망 이쪽으로 이걸 갖다가 풀어낸다고요. 대부분이. 현재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비전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사람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야.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못 살던 시대에서 잘 살던 시대로 성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가장 많이 유행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 장래 희망, 꿈 이런 것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글짓기 대회도 뭐 했죠? 장래 희망에 대해서 써라. 그럼 대통령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 하다가 중학교 가면 이제 좀 떨어지고 그래도 안 되겠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언제까지 대통령이었어요? 우리가 그랬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맨날 학교에서 글짓기 하면 꿈과 희망 이런 얘기 했거든요. 왜? 우리가 잘 살아보세가 우리들의 가장 큰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청소년기 때 교회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청소년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너희들의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라.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에 거부감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좋은 말이야. 그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지. 이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찬양들 열심히 했거든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아멘이 안 나오네. 눈치가 빨라졌어. 사람들이. 보세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자랐던 청소년들이 커서 지금 기성세대가 됐어요.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제 나이 또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 자리를 잡았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런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가지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삶의 그런 사회 요직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어야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성공을 했어요. 부자가 되고 높은 요직에 오르고 그래서 한때는 국회의원의 40%가 이 기독교인이다. 지금도 뭐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지 않죠. 정부 요직이나 어느 기관을 보더라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자리에서 전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은요, 부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는 사람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인데 꼭 뒤에 보면은 꼭 그 뒤에 딸리는 게 있죠. 종교 기독교인,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권사,
창피하죠. 결국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 속을 벗겨놓고 보니까 전부가 다 자신들의 성공과 야망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는 것들로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만드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그런 책임들이 바로 우리 잘못된 말씀을 전한 목사들에게 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릴게요. 저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저희들이 잘못 배웠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래의 희망과 꿈은요. 인간으로 태어나면요.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가져요. 인간이 자라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은요. 그 속에서 누가 야망을 품지 말라고 해도 자기만의 야망을 다 품고 있어요. 까발라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속에 내가 가난할지언정 내 속에 야망이 없나요? 다 있어요. 어떤 인간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인간의 제인된 가장 이게 늘 이야기되죠. 디폴트 값이라고, 초기 값이라고.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런 걸 추구한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간의 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가져요. 성경이 그런 거 가르쳐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가져라.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목적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제 요엘서 본문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할 텐데요. 보통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서들과 예언서들의 주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식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요.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선지자들의 선지서들과 똑같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잠깐 요엘서로 이제 넘어갈까요? 요엘서 1장 4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시작부터 예언을 하죠. 5절 시작.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이여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정리하자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거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성령 강림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방언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의미.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15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심판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로 이 날을 표현을 해요. 요엘서 2장 3절 시작. 불이 그들의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까불지 마라. 좀 더 강한 말이 있는데 그건 이게 이제 방송에 불과하는 용어라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 우리 집사람이 엄청 세졌어. 나랑 살더니 이게 언어가 만만치 않아. 까불지 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얘기하면서 그 뒤에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얘기를 해요. 그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자, 보세요. 요엘서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시작. 그러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오늘날로 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읽고 나니까 정리가 되죠. 어떻게 정리가 되죠? 전체 줄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언제? 여호와의 날에. 그래서 큰 흐름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남는 자들, 그죠? 구원할 자들을 남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이것이 요엘서만이 아니라 모든 전체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냐,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면은 그 방법이 바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과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이 꿈과 환상과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요엘 선지자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남기죠. 자, 요엘서 2장 32절 결론의 말이죠.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나오죠.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중요한 사상이에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로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흐름으로 볼 때 지금 나오는 꿈과 함상과 예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 수단이 바로 구원의 전달 수단으로서 꿈과 환상과 예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망한 인간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꿈이 없는 인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구원의 수단들, 은혜의 수단들이 뭐라고요?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고요. 속이 훨씬 더 깊어요. 웅장해요. 위대해요. 광대하다고요. 넓다고요. 단지 어떤 개인의 기륭하복을 말아맞춰서 그 인생을 꽃길로 인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렴한 비유 자주 들죠. 좀 저렴해가지고 하나 들어줄게요. 이걸 어떻게 비유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100조를 가득 채운 관광버스를 하나 보냈어요. 대형 버스를. 그런데 우리는요, 그 버스를 보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야, 버스 좋다. 저거 타고 동해나 놀러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예언과 환상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속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겉모양만 보고 거기에 임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비유가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는 잘 되죠. 하여튼 돈 얘기하면 착착 알아들어.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담고 있는 예언의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삶의 큰 복과 기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는 어떤 자들이냐?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첫째로 신자는 말세를 아는 자들이다. 즉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아는 자들이다. 끝을 아는데 잘 살아야죠. 내 배 채우는 거를 목적으로 살다가 끝내면 억울하잖아요.
그치? 알고도 잘못 사는 것만큼 억울한겨. 답을 모르면 몰라서 그렇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답을 아는데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난감하죠.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지 않겠어요? 두 번째, 신자는 그 육체의 모든 육체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로서 그것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우리는 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죠. 세 번째, 신자란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자들이다. 결국 신자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을 친히 복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자들이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신자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다이빙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이빙을 급하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너를 내가 그냥 둘 수 없어. 그래서 신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나의 꿈을 너에게 부어 넣어 주겠다. 그래서 너는 나의 꿈을 가지고 살 거야. 너만이 나의 꿈을 꿀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 그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결론을 내겠다고 했죠.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란한 인생이라고 정했냐면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제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멘트가 바로 이 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나는 내 안에 그분의 꿈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보다 찬란한 인생이 어디에 있어? 제가 노년에 쓰고 싶은 책 제목이 찬란한 인생이에요.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찬란한 인생인데 그 속내용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틸 만큼 힘들고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스토리들을 써나갈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찌그러지고 울퉁불퉁하고 고함이 절로 나오고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험난한 인생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책을 쓰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신자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너무 힘들죠. 또 하루를 견디고 버텨야 하느냐? 오늘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살자. 하루만 버티자. 벅찬 하루를 견뎌야 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속으로 보면 그런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찌그러지고 실패하고 못나고 연약하며 부족하기 없는 그런 인생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빚어가고 있다고요. 창세기 강해. 공간의 창조자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하신 단어를 제가 4단어로 풀이해놨습니다.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그 원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달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찬란한 인생이죠. 내 삶이 고난이 없어서 내 삶이 꿈 같은 삶이어서 내 삶이 무슨 그저 부자로 살아서 내 삶이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가 찬란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하루하루 버텨내야 될 이 시간들을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며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꿈을 가지고 내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영광된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찬란한 인생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